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이제 계절이 바뀌어 10월에 접어들었고 오늘 이 첫날 또 수요기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달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우리의 육신만 낡아지고 늙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숙되고 또 주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지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함께 찬송하시고 김정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유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기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이제 3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아 잘못한 것들은 회개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기간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장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홍수로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곳과 이 일로 농사를 망친 곳,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곳 등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이 되고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비롯한 세계가 많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내민 손을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승화 담임 목사님과 박학성 목사님, 성화자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화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말씀을 전하실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 마음에 감화 감동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부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시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1편 9절입니다. 시편 71편 9절. 구약 성경 852면입니다. 구약 성경 852면 시편 71편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러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드보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도신경 본론에 들어왔죠. 사도신경 가장 첫 부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가장 첫 번째인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속에서 딱 한 줄의 고백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먼저 전능하시다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나오는 내용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은 전능하시다 하는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전능하신 그 속성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능력이 많고 월등한 그런 비교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전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이건 하나님만의 것이니까 그냥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인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마음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간구하고 모든 것을 소원하고 모든 것을 바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과연 다 들어주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여기에 얽혀 있는 거죠. 먼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71편 9절에서부터 18절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시편 저자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죠. 가로 1번에 보시면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시편 저자가 처해진 환경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늙었다는 사실. 늙었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늙었기 때문에 이제 힘도 없고 기력도 쇠해졌고 더 이상 어떤 새로운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어진 현실을 말하지요. 이렇게 자기 내적으로는 늙었고 또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원수에게 언제든지 해를 당할 위험 속에 있다는 거지요. 내면으로 약하고 외형으로는 늘 누구인가인가 또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세력에 의해서 해를 당할 위험 속에 있는 것. 한마디로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현실을 말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두 번째 보시면 12절과 13절은 탄식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탄식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내면적으로도 약하고 외부적으로는 늘 해를 당할 위험 속에 있고 그래서 늘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끝났다. 그러니 내게 무슨 가능성이 더 있겠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산다고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려는 그런 의지들을 성경의 인물들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도 그런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탄식의 상황에서도 그 탄식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절망의 상황을 때로는 인내해가고 견뎌가고 더 나아가서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하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인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의 사도들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도시대에 여기저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박해를 당합니다.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 분들까지도 있지요.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떨고 무서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까 노심초사하는 그렇게 그 시기를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에 끌려가면 당당히 끌려가서 거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크게 기도할 수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모든 환난의 그 아픔들을 몸소 받아낼 수 있고 견뎌내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과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현실적으로는 포기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고 현실적으로는 즐거운 일이 아닌 늘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계속되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내가 넘어지고 포기하고 무너져야 될 상황이 아니라 언제든 여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새로운 의지로 일어선다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날려먹고 거지꼴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갈 곳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얼마나 실망했겠으며 내 인생은 이렇게 망해가고 여기서 끝나가는구나 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탕자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했잖아요. 나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은가?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들도 많고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아버지에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못하겠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이 집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고 나를 품어주리라고 하는 그것을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도 가지는 것이지 가봐야 나는 아버지한테 매맞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아픔 속에서 그래 다시 일어설 거야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거야 하는 이런 적극적인 면도 있지만 정말 내가 실수했거나 죄를 지었거나 잘못해서 그 모든 결과로 내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어떤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 때에 나는 더 이상 부끄러워서 어디에 갈 곳이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이 전제가 될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능력껏 하실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떠한 여건과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거기에 정복당하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인 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없는 상황, 기독교 역사 속에는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과연 전능하신 게 맞나? 내 삶을 보니, 내 현실을 보니, 또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보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떻게 이런 힘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그런 상황이 무수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로마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우리를 이처럼 괴롭게 하는 로마 권력들 다 무너지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권력은 펄펄 살아있고 그 권력에 의해서 매 순간순간 고난과 아픔을 당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겠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그 다음 이 가로 2번에 보시면 북한 또는 타 종교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절대 다수인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분들, 특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그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믿다가 들켰다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거나 또 범죄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범죄로 취급당하는, 그래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절실하게 믿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거나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권력은 더 강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구는데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북한의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보다도 김정은의 권력이 더 전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가로 3번에 보시면 너무 강력한 세상 풍조가 지배하는 현실, 역시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강력한 풍조는 돈이지요, 재물이지요. 재물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돈의 힘으로 가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이 돈이 나에게는 더 전능하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대세를 이루는 인문학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과학기술이 더 전능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또 사상과 이념에 또 집착하는 분들은 자기가 속한 그 파의 이념과 사상이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를 지배하는 최고의 전능한 세력이라고 믿게 되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무수하게 많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시편에서도 그렇게 탄식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붙들면서 그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했듯이,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박해의 탄식 가운데서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오히려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살펴보시면 가로 1번, 강한 게 해답이 되지 못함을 깨닫는 것.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강하고 힘센 것이 진리이고 그게 전능하다라고 믿는 세상인데, 그러나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것들에 의해 압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시달리면서도 이렇게 강한 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게 해답이고 강한 게 전능한 거고 강한 게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을 못하지만, 이처럼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강하기만 한 것, 풍요롭기만 한 것, 멋있기만 한 것, 화려하기만 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실제로 겪어보기도 하지만, 세속적인 드라마도요, 항상 드라마 내용 속에는 악한 자들이, 악역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악역들이 가진 건 뭡니까? 힘이죠. 돈의 힘, 권력의 힘, 때로는 기술의 힘, 그런 힘을 가지고 악한 짓들을 저지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길은 힘밖에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 앞에 굴복해야 되고 머리 숙여야 되고 비굴해져야 되고, 그것이 현실이지요. 그러나 드라마 속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그런 악한 자들이 행하는 그 힘 속에서도 어떻게 하든 진실하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 악한 힘 가진 자는 망하고 선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이겼다라는 주제로 대부분 끝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현실은 비록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곳에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이 무엇인가,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라는 것처럼 풍요에 있나, 내 뜻을 이루는 데 있나,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있나, 세상의 영화와 드라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은 돈에 있고 권력에 있고 세상 힘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자들에 의해 고통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도, 그래서 강한 힘이 우리에게 해답이 아니다. 진정한 해답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우러나오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섭리와 역사,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힘,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육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화려한 것들과 풍요로운 것, 거기가 아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바로 그분에게 참된 삶의 해답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참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속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하나 드러났죠.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일제강점기, 이것은 신앙의 의미를 떠나서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백성들의 마음은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 조선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조선은 못나서 망해버렸고 그러기에 우리가 살 길은 능력 있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일본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수였던 거지요. 그러나 두 번째 보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조선밖에 없다. 물론 일본이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하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조선이 어떻게 일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길이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누가 지배하더라도 우리는 조선 사람이며 이 조선이라는 우리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런 의식으로 살면 그 일제강점기 때 편안하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못 살지요. 늘 일본의 감시자가 되고 또 독립운동하다가 걸리게 되면 감옥에 끌려가 참 처참한 고문을 당하고 또 엄청난 고생을 겪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과연 누가 진리였나요? 이 나라는 조선은 못나서 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이 다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진리였나요? 아니면 비록 우리가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조선밖에 없다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든 되찾기 위해 없는 힘을 가지고 일본과 대결하며 살았던, 그러면서 고난을 자초하고 힘든 삶을 자초했던 그분들의 삶이 진리의 삶이었나요? 기독교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무슨 복 받아서 모든 게 잘 되고 형통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지요. 무엇이 진실한 것인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려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인가?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배우고 깨달으면서 바로 주님께서 살아가신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 바로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평화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삶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그 박해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겁니다. 무수한 다른 대안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했어도 어디에서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던 분들, 바로 그분들의 입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나왔던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셔? 그러면 뭐 돈의 힘 한번 의지하면 되지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그러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사람 연줄 잘 연결해서 그들과 내통하면 내 뜻을 또 이룰 수 있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날 사랑 안 하셔? 그러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면 되지. 이런 여러 가지의 대안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대안들이 존재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숙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아무런 죄도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잠시 마음이 흔들리셨는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쓰여지고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실 때 예수님도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든지 한번 탄식하는 그 말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 속에서는 그런 절규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고, 그러니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같이 안 살랍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제 절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셨나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더니 나를 이렇게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아예 관계를 끊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탄식은 하셨지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에는 무슨 기도를 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보이질 않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절 제일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심령이 어떤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죠. 주님 외에는 나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만 내가 아무리 세상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천국은 그렇게 주님, 저에게는 주님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갈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갈 곳은 저 땅속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내 이 생명이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외에 내가 죽어서 더 이상 갈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나의 길이 아니며 세상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길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업,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가든 그것이 나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삶의 의미이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시면 정리해주고 있죠. 4번,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겉으로는 내가 망가지고 깨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불의와 악의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양심과 자존심과 소신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 의해서, 특히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깨집니다. 때로는 세상은 나를 건드리지 않지만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자존심과 비교의식 때문에 남들보다 가진 게 좋고 못났고 또 형편이 좋지 않고 이런 비교 속에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망가지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겉으로 내가 망가지고 깨지지만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난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양심을 지켜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과 소신을 지켜갈 수 있는 것, 또 그렇게 지켜갔을 때에 지켜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소원대로 성취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메마른 현실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에서 머물지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절망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 상황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불의와 또 이기주의와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잘못된 삶으로 메말라버린 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품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진리를 마음에 품고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하든 애쓸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깨달으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마지막 세 번째,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믿음의 길을 어느 순간은 열정적으로 잘 걸어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로 시험을 당해 넘어져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길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에게서 전능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수요 기도회까지 오셨잖아요.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와 손길 속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까? 여기 아니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갈 곳이 있고 다른 할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곳을 가봐도, 다른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나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인 거죠. 어떤 위대하신 능력과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위엄과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저러 수많은 삶의 대안들이 놓여 있어도 나에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과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해 갈 수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실감 있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큰 시련과 위험과 또는 재미도 없고 지루할 것 같은 나의 그 모든 일상 속에서도 나로 하여금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서 어떤 희로애락을 겪던 흥망성쇠가 내게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진정 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고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을 향해 굳건히 뿌리내려져가는 건강한 믿음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각자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이 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아직까지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와 정의가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어떤 수많은 우리의 대안들 속에서도 나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 주님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시라고 언제든지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바로 참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 전능하신 분이시며 사랑과 권능과 은혜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순한 입에 머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과정 속에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인식하며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굳건히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혼란과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더 건강하고 올바른 나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직도 믿음의 길을 얻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신앙과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우리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들의 모든 소원과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일일이 보고 살피셔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처지와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모든 것이며 내 삶의 내 생명의 모든 것임을 언제나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도 크신 권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기이한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기보다는 박해를 당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 믿음을 이어가고 신앙의 중심과 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들도 아니며 능력 있는 자들도 아니며 위대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여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에게는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오늘도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저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시며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더 진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응답하시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들을 더 깊이 깨달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 연휴 가운데 있지만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찬양대는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못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찬양대 없이 그냥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명절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즐겁게 보내시고, 오고는 싶지만 못 온 것이 섭섭하신 분들은 유튜브나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 또 같이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